우리 모두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미 너희에게도 이르렀으며 또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올해 초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의 힘은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귀한 사실인데요, 복음은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멈추지는 않아요. 이 구절을 보시면요, 복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은혜는 구원의 날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던 거죠. 복음의 그 은혜는 계속해서 그들의 일상에, 그들의 생활에,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부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작년까지 우리는 매년 초에 부부 관련 신앙 교재에 대해서 보면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렇게 우리는 게리 체프먼님이 쓰신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우면서 부부 생활을 좋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시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랑의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배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실천조차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방법이고 복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부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부부 생활 어떠신가요?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웠을 때만 잠깐 좋아지고 금세 그 사랑이 다시 식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분명 너무 좋은 지혜였고요, 너무 좋은 실천서였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성도님들, 이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은 지속이 됐는데요, 계속 지속이 되지 않는 제 결혼 생활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제가 복음을 잊은 채 그저 제 스스로의 힘으로만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고 또 우리 부부 생활에 지속적인 열매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린 채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것 외에도 부지런함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만일 너희 안에 이것들이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쓸모없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된 자는, 이런 열매들이 결여된 자들은 눈이 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으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자, 자기들의 옛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 그 외 등등 우리 부부 생활에, 우리 크리스천 부부 생활에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 잘 안 맺혀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열매들을 맺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 하나요?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잊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된 좋은 소식을 한 단어로 다시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복음을 잊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또 처음에 그 다짐대로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부부 생활에서 아주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식사를 하셔야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방금 찬송을 부른 것처럼 힘있게 또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것처럼 오직 복음에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먹고 마실 때, 그걸 즐길 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 부부 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을 꼭 기억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먼저 아내분들께서는요, 남편을 사랑하실 때 복음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순종적인 사랑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인물에도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순종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셨나요? 아니죠. 동등한 분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삼위일체 교리에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가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계획에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덕분에, 그러한 순종하는 사랑 덕분에, 그 복음 덕분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내분들께서는 이렇게 대단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숭고한 순종을 본받으시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그 순종은 주님 안에서 마땅하였습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것도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 생각에 이 말씀은 우리 문화 속에서 왜곡되게 이해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문화적인 필터를 가지고, 문화적인 렌즈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려면요, 그럼 문화적인 필터와 문화적인 렌즈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곡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이유는요, 또 부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이유는요, 우리 문화에서는
가부장주의가 강했던 시기가 있었죠. 물론 요즘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훨씬 더 강했던 시기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가장들이 자신의 권위를 남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은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로봇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제안할 때도 수긍하거나 따라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남편이 같이 죄 짓자고 할 때 그 죄를 같이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주거나 지혜를 나누는 것이 안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혹은 남편이 사랑 없는 독재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남편을 집안의 결정권자로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집안의 리더로서 인정해 주고 따라주고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세요. 성도님들, 아주 유명한 스포츠팀, 축구팀들이든지 어디든지요, 그런 팀들을 보면요, 그 팀들의 감독이 있는데요, 감독만 있지 않죠. 코치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과 코치가 인간적으로 누가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좋은 감독은 코치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요, 그리고 좋은 코치들은요, 감독의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낯설 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복음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온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것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만이 예수님의 그 순종이 옳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은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종과 동일한 순종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이 옳았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높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기억할 때 아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데요, 먼저 복음을 기억할 때 아내분들은 의견이 같을 때만 남편분들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도 남편분들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코치들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감독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처럼요. 물론 형제자매님들, 일반적으로요, 부부가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실 때는요, 반드시 서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정권자이긴 하더라도 평소에 최대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실 때 아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예상하고 있고 또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남편은 온유하게 아내의 부탁과 제안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요, 최대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르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중간 합의점을 찾고 같이 함께 시도해보고 또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면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고심 끝에 아내의 뜻과는 매우 다른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때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을 지지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아내분들은 오직 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분들을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 성도님들,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분들이 물론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란 것도 알아요.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겠죠. 근데 그걸 알아도
우리 아내 성도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결정을 남편분들께서 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싫고 비효율적이어 보이고 심지어 나를 슬프게 하는 계획을 남편이 실행하려고 한 적이 있나요? 혹은 실행을 해봤나요? 그럴 때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상담받아야 되나? 라고 답답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자매님들이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결정까지 지지하기로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 더 멀리 나아가사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의견이 다르셨어도 심지어 그 방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드셨어도 하나님을 지지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그 복음 덕분에 구원을 받았죠. 자매님들께서도 복음을 통해 의견이 달라도 남편을 지지하는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채우신 후에 그 사랑을 나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부 생활을 큰 분리와 나누짐과 더 큰 아픔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매님들,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기억하면 좋은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건요, 넓게 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겁니다. 오해가 없길 바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남편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돌보실 것이고 다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자매님들, 사실 이렇게 남편의 결정을 따를 때 물론 남편분들이 더 우월하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내가 낮아지는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걱정이 사라집니다. 성도님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비참한 결과로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보다 훨씬 더 높이 영원토록 높이셨습니다. 아내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잠깐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영원이라는 기준에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분들의 복음적인 겸손을 영원토록 높여주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따르는 분들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할지니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아내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떠셨나요? 의무감으로 차갑게, 아니면 군대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셨나요? 아닙니다. 힘들지만 사랑으로 따르셨죠. 심지어 의견이 다를 때도, 너무 싫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덕분에 복음을 누리고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순종이 옳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을 지지해 주실 때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통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크게 격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런 복음적인 사랑만이 우리의 다른 의견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아내분들 얘기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좀 서운하겠죠? 남편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이 기억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의 모범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5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성도님들, 쉽게 말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은 노래 가사를 듣고요, 또 드라마를 보고요, 영화를 보면요, 이런 사랑이 당연하고 되게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사실 현실은 많은 분들이 한계에 부딪히고요, 오히려 이혼을 하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맛보고 감동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채워지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아내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아내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게 된 것을 아내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내를 존중해 줄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중할지니 이것은 너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면서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내가 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여성이 지적으로 더 약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여성이 감정적으로 더 약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자들은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강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강하다는 게 수긍이 잘 안 가신다면요, 어린 자녀들을 하루 동안만 돌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또 오히려 여성분들은요, 자신들의 감정을 남자들보다 더 잘 나누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건요, 어떤 면에서는 여성분들이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강인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고려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운동 경기, 올림픽이든 월드컵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달라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나누어서 팀을 꾸리고 서로 다른 경기에서 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의 신체적인 특징을 고려해 주어야 해요.
더 나아가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아내를 존중한다는 건 매우 특별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매우 피해를 보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문화에 상관없이 아내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하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어머니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해요. 남편분들, 아내가 아이 낳았을 때 옆에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함께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분들, 그래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있죠. 아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힘들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몸과 마음을 갈아가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내를 자녀들이 감히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강압적으로, 독재적으로 할까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내의 어떠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헌신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해 주면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를 포함해서 남편분들은 교회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존중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 있는 아내에게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는 적절치 못한 야망이 꿈틀거릴 때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있고요, 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 어두운 마음을 쳐내고요, 우리 남편들은 우리가 정말 가장 존중해 주어야 할 아내를 존중해 주어야 하겠죠. 그러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 아내를요 빛나게 해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내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자신을 내어주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무슨 교회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단순히 구원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훌륭하게 빛나게 보석처럼 해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기도 생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요, 우리 아내분들께서도요,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빛났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빛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평소에 뭘 할 수 있을까? 아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아내의 그 아름다운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평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거나 다른 것에 더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중심을 잡고 아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겠죠. 율법 선생이라든가 잔소리꾼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즐기며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격려는요, 평소 아내를 향한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이 기초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남녀 포함해서요,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남편의 사랑스러운 말, 눈빛, 태도가 우리의 아내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이제껏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내들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처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감해지고 화를 내기가 너무 쉬운 상태가 되더라고요. 빨리 쉬고 싶고 귀찮은 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내가 했던 일을 내 안에서 스스로 부풀리면서요. 특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라든가 명절이나 휴일에 길게 운전을 하면 그런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너무나 좋은 기준이 돼요. 이 진리는 내 몸도 피곤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 몸만, 나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죠. 아내의 몸이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아내의 상태를 마치 내 상태처럼 여기며 사력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중 하나는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누가 그분의 몸이 됐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인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서 사랑스럽게 돌봐주시죠. 우리 남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 아내를 우리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우리의 몸처럼 여기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해할 때 내 몸처럼 쉬게 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도울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내가 장기적으로 너무 지쳐 있을 때 내가 하던 평소 취미들이라든가 학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일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챙기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가정을 먼저 잘 챙긴 후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 그러한 것이 성경적인 마인드죠. 우리는 아내가 아플 때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아껴주며 보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며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남편분들이 마음에서 채우면은 우리 남편분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은 우리의 몸을 죽게 만들면서 우리의 몸인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아까 아내가 남편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계속 낮아진다고 했나요? 크게 높여진다고 했죠. 즉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이는 일이 됩니다. 남편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남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해일까요?
바보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남편들은 사랑을 할 때 행복을 잃는 게 아니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소서 5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건 결국 후회할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못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적인 사랑을 하며 우리의 소중한 아내를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 진짜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인 아내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한 가지 더 지혜를 공유하자면,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들의 몸을 잘 관리하길 원해요. 단순히 멋있어지려기보다 그냥 자기 관리 잘하려는 그러한 목적보다는 아내를 위해서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장일이 물론 바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면 너무 많은 걸 잃게 됩니다. 최대한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면서 건강한 몸을 내 몸과 같은 아내를 위해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몸인 아내를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아내분들과 남편분들 이 말씀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그처럼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우리 모두 부부간의 사랑이 식을 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복음의 중심 안에 두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려줄 겁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느끼는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양분이 되어 성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문화나 사회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복음으로 높여지시고 복음으로 행복해지시는 그러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 미혼인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복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혼인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소중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을 때, 사랑이 오래 유지되지 않을 때 복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시 불태우고 복음으로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오히려 더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